we're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ve told me who I am.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너희 주님 나를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나의 영혼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주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를 채워 주의 사랑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많은 나의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지.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노래 맞지? 비밀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시니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 혹은 이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자연을 통해서는 감추인 비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별 계시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내용은요, 우리가 발견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는 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는 복음으로부터 초대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고정관념이 종교적인 것이 되고 또 그것이 편견이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신앙을 이루게 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단보다 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고정관념, 편견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죠. 특별히 고대 이방 종교 가운데 자녀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 전통 민화 가운데서도 심청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멀리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앞에 주어진 오류들,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발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가운데 이런 일도 있어요. 산업화와 더불어서 도시로서 인구가 이동되어지고 사람들이 점점점 증가하면서 이제는 이사철이 아니어도 이사를 자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이사하는 날에 그런 거 있죠. 길한 날이 있고 흉한 날이 있다. 그런 걸 요즘 사람들도 아직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동산 가서 보니까 길한 날, 흉한 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부동산 관련. 그러니까 길한 날에는 이삿짐센터에 불이 날 정도로 분주하고 흉한 날에는 도무지 이사를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손도 없다고, 이런 일손도 없다고 그러고. 이런 미신적인 생각이 삶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아까 사주나 팔자 이런 것들도 어쩌면 결정된 것, 결정론적인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모두가 다 사실은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고정관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베드로조차 이 선민의식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안에는 각색 네발 짐승들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베드로의 그것을 어떻게 해라? 잡아먹어라 라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베드로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태도, 왜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바로 구약에 있는 레위기 법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의도는 성결한 것, 즉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왜곡해서 이 명령과 관련이 없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상종치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즉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를 해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교활스럽고 가증한 모습인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에서 나오는 해석. 심한 경우에요. 이 엄격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임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의 어떤 인격과 어떤 존엄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당시에 문화적인 예를 몇 개를 더 들어보면 이 당시에는요. 이방 여인이 해산할 때에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였어요. 이방인의 여자가 이틀을 하는.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집에는 초대를 받지 않을 뿐더러 초대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거룩하고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이방인 너희들은 이렇게 순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하지 않고 이렇게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제가 지난 수련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도 구원의 보편성이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에 잘 나타나는데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율법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섭리의 과정상이 유대인들을 택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원래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라고 출애굽기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는 그 돌 감람나무가 지키고 또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하는 비유도 그런데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냐 하더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편협한 민족주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의 완고한 고정관념들을 무너뜨리셔서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에요. 베드로. 얼마나 이러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완고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단계들을 관찰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한 4단계로 교육을 하세요. 계속해서 4번이나 같은 얘기를.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었는데 사도행전 9장 43절에서 베드로가 그 짐승 가죽을 다루는 집에서 유숙합니다. 벌써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부수는 일이에요. 시몬의 집에 유숙하죠. 요파에 사는 시몬의 직업은 피장. 피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짐승 가죽을 만드는 집.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이죠. 불가피하게 동물의 시신을 다룰 수밖에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시체를 만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것이라고 이 당시에 통념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장은 부정한 직업이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부정한 시몬의 집에 이르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곳에 유숙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다 부정하다고 얘기하는데 베드로 보고 그곳에 가서 너가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숙했다는 말은 자고 먹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요파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유숙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결한 일이죠. 불결한 곳에 거주하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을 해요. 이게 두 번째 교육 단계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고했는지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저 같으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안타깝고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물론 하나님이 제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베드로는 이 순간까지도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의아해하다라는 말은 의심했다는 말이에요. 의심했다. 3번이나 가르쳐줬는데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베드로. 얼마나 그 고정관념에 꽉 사로잡혀져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오래 참으시면서 4번째 교육을 시작하세요. 열심히 쌓여 있는 베드로에게 마침내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들이 그곳에 도착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19절과 20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었다. 이 베드로에게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므로써 이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신 모든 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시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나 필요했죠? 이 베드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4번의 교육이 필요했다는 것. 그만큼 고정관념과 편견을 참으로 깨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또는 이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고정관념들이 뭐가 있을까? 내 안에 있는 편견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좀 생각해보고 또 고쳐야 할 것들은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과 비교해보면 어떤 율법주의적인 사고,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이 시대에 바로 글자만 가지고 와서 해석하는 율법주의적인 사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사고들. 또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오해. 청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드린 만큼 받는다. 근데 아니거든요. 이 은혜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리고 윤리의식의 부재. 우리가 그 과학과 신학 대화 얘기하면서 사실 윤리적인 부분들로 사실은 많이 연결이 되는데 과학이. 자, 기독교가 윤리의식을 가지는 게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이 부재하다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직제, 그러니까 직분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직분의 어떤 문제, 사실 직분은 섬기는 것이지 이렇게 카톨릭처럼 수직화된 직분, 직제가 아니거든요. 정서교환에서는. 근데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 직분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여러 가지 오해들,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스로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은혜로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진리와 그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편견이 만만치 않죠.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2번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혹시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고정관념은 없는지, 편견은 없는지, 또 우리 자신을 좀 한번 객관적으로 진실하게 한번 잘 들여다보고,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그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동체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예수를 아는 길은 무엇인가, 또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엮이는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고 정말 진실한 구원과 생명의 이름인 길은 무엇인지를 목장 모임을 하면 더 좋겠지만 오늘은 목장 모임 없이 바로 또 북토크를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붙잡고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해보는 우리 면목사님들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그 안에 담겨진 뜻을 우리가 함께 또 은혜로서 나누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려 합니다. 주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편견, 우리의 아집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신앙 안에서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책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늘 주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없으면 다시 음원 틀어주시면 제가 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틀어주십시오. 방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이 시간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고백하며 귀한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오늘 말씀처럼 나 자신 안에 있는 고정관념, 편견들을 잘 분별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굳게 믿으며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청년부 주일 오후 1시에 3층 본당에서 예배드립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의 방역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가고 비수도권 1.5단계로 내려가죠. 그래서 저희가 70명까지는 이 예배당에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참여하시고 또 그것이 마땅치 않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계속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로 겨울수련회를 잘 마쳤고요. 함께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어서 그 2부 순서 하면서 MVP도 발표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오늘 면 성경 필사 목장별로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3월 말까지 각 목장 리더와 또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문의는 아양자에게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이거 갖고 뛰어 목장 선물 나는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도 막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들이 오가고 있고 계속해서 목장별로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지금 1시 34분인데 10분 뒤에 1시 45분에 이어서 1월달 추천 도서였던 책을 가지고 함께 그 책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북토크 시간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계속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조금 이따 10분 뒤에 줌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길가는 것 즐거움이라